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12월 달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메리를 이렇게 해줘야 돼. 메리 아니고 메리 이렇게. 자, 시작. 그렇죠. 네, 좋아요. 역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발음이 뛰어나요. 다 미국에서 온 줄 알겠어, 아주. 자, 오늘 우리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작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이고 또 이게 12월이고 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긴장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처럼 의심이 확신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고 매일매일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의심을 좀 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정말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 편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도 하면서 또 믿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반반 잘 섞어가는 것 같은데 참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많이 의심을 하고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또 믿고 나아가는 방향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자면 이 국어사전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의심은 어떠한 것을 믿지 못할 때 드는 마음이다. 의심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적었는지 또 1번인가 2번인가 고민하면서 내가 적은 답을 의심하죠. 여러분들 의심 안 합니까? 그냥 막 써요. 우리 어떤 한 친구 아까 이제 기말고사인데 많이 힘들지? 이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다음 주에요. 그래서 그럼 더 긴장되겠다. 뭐 시험이 뭐 그냥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뭐 중요한가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험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본분은 뭐예요? 학생이잖아.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건 학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육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정하면서 뭐 인생 뭐 있어요? 공부가 뭐가 중요해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 성적순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저는 단언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잘 주어져야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큰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내가 1번 문제, 2번 문제를 풀 때 답이 뭘까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도 하나의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이라고 적어놓고도 1번이 맞나? 2번이라고 적어놓고도 2번이 맞나? 이렇게 서술을 막 써놨는데 내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건가? 의심할 때가 있죠. 왜 의심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이 정답이 확신이 안 서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또 의심은 이런 정답이나 이런 문제를 푸는 것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사랑에 대해서도 이 의심이 나타나죠. 사랑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의심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딴짓하고 있진 않을까?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는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딴 여자한테 딴 남자한테 친절하지? 왜 저런 눈웃음을 치지? 막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막 조마조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짜증내고 투정도 부리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의심이라는 것은요, 나를 정말 힘들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뭐래요? 어떤 그 문제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적은 정답이 맞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 의심이 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생겨서 그 문제를 다시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신뢰라는 것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의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음식 써는 그 도마 말고 사람 도마예요. 사람 도마. 자, 이 도마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나름대로 예수님이 12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래도 좀 선별해서 사람을 뽑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12 제자로 불렀을 때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분들을 양육하고 함께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라는 건커녕 의심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도마가 제일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얘들아, 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 다시 부활했어. 나 그지? 나 너희가 사랑하던 너희와 함께했던 예수가 맞지? 라고 제자들에게 증명하려고 들어나왔는데 그때 하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뭐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희들 앞에 나타났었어? 진짜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나타났단 말이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못 믿겠어.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나는 저도 눈에 보이고 듣고 확실한 것만 믿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잘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막 그 분위기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만 같아서 막 눈물 펑펑 흘려요. 그럼 뭐해? 며칠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3주는 가자라고 했잖아. 그죠?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근데 저는 그 순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잠깐이나마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렸다. 그거 하나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삶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때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예배드리고 말씀드렸던 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추억이 그 가슴에 그 사랑이 남아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요. 수련을 할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도 뭔지 알아요? 아,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때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 그래,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야지. 이런 도전과 다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고 듣고 확신하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심을 가졌던 이유가 뭘까? 그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도마의 눈앞에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야, 도마야, 나 예수 맞아. 봐봐. 나 봐봐. 손가락 뭐 뚫렸지? 엄청 크지 않냐? 막 이렇게 뚫리고 막. 봐봐, 발바닥 못 박힌 거. 한번 손 넣어볼래? 들어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에 들어간다는 거. 이 옆구리도 봐봐. 옆구리 네 손 넣어봐. 손을 넣어봅니다.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 정말 내가 알던 그 예수님,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군요. 갑자기 그것을 보자마자 확신에 가득 차게 됩니다. 도마에게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그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봐라, 확인해 봐라 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에게는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도마에게 그 순간이 찾아와서 고백을 하고, 그 후에야 자신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또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성령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나에게 확신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도마에게는요, 이성적인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도마의 모습은 불신앙의 태도였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도마는 또 혹시나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서도 이 도마와 같이 내가 예수님 한번 보고 또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 이거 1번 하나만 맞게 해주십시오. 그럼 100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말 딱 100점 맞으면 역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틀렸어. 역시 주님은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군요.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이 연필에다가 굴리는 거. 저 진짜 해봤어요. 정말로. 너무 급박해서 주님 저 제발 요거 딱 하나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요거 딱 하나만 맞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할게요. 진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다 틀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굴리면 떼면 맞더라고. 그냥 제 경험이에요.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의심이 많지만 이 믿음이 내 안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나눴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이 확신이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나의 믿음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이곳에 임하신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딱 오늘 말씀과 맞는 찬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를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세상을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요 여전히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미련한 마음으로 바라보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
시간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서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믿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의심이 확신이 되는 놀라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쓰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믿음으로 하나 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고등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말고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입시를 준비한 우리 고3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의심이 아닌 확신이 세워져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때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말고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말고사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입시를 준비한 우리 고3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고등부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아갔습니다. 서로 결합하여 하나 되는 믿음의 고등부가 되게 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서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말고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학생의 본분은 학업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나의 수고와 노력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3 학생들 입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심이 확신이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되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내년을 기약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보다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시고 더욱더 내년을 기대하며 설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의심이 확신이 되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